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어서 우리가 중동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중동 하면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책이 생각나죠. 제가 거기 보니까 알리바마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40인의 도적이 말이죠. 물건을 많이 이 중동 지방은 이 도적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약탈이 그들의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약탈을 타고 도둑질을 해와서 이 바위 굴에다가 그걸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근데 숨겨놓고 그 바위 입구를 바위 문으로 딱 닫아 놓는 거예요. 그 안에는 40명의 도적들이 그동안에 훔쳐놓은 좋은 은근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멀리서 그걸 바라본 겁니다. 딱 바라보았는데 도적들이 막 낙타를 타고 물건을 가져와서 그 문 앞에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니까 그 육중한 바위 문이 서로 열리면서 도둑들이 다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옳다. 저 도둑들이 없을 때 내가 그 도둑들이 가져놓은 걸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동굴 앞에 간 겁니다. 동굴 앞에 가니까 그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으로는 돈이 안 되겠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열려라!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야호!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수리 사바!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열려야 될 텐데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하면 열리죠? 열려라 참깨 오픈 세스미 열려라 참깨 열리란 말이야. 참깨. 근데 여러분 열려라 참깨라는 말보다도 더 위력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배척하는 고라신 또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시아의 반응에 대해서 메시아의 활동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대한 주님의 해석, 주님의 그에 대한 상황 정리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열려라 참깨보다도 더 권위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27절에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를 하고 계시죠. 27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은 그러면 다 가지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셔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주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뜻대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유명한 여러분 지상명령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인만 있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열려라 예수요. 열려라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면 안 열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오늘만 오후 3시죠.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 아름답게 꾸며진 그 미문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완전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뭔가 얻을까 해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뭐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말이죠, 예수를 안 믿는,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입니다. 엄청난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시험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악기 앞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니까 이 악기가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가지고 억누르고 옷을 벗겨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열려라 참깨가 열려라 예수의 이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참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참 천한 몸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30년의 생애를 사시고 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우리 인생의 죄값을 갚는 속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모두의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아주 위대한 선물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주 권세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움직이는 이 존귀한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만 알고 사용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전도대를 위해서 만든 우리 경신교회 안내 전도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경신교회가 삶, 인간의 삶, 행복,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영생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창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신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요한 사람,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되고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능력 있게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나 이 이름을 사용은 아니에요. 보면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알아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면요, 아는 것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는 것 다음에는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알아야만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는 것이 누리는 것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두 가지 아주 계시에 버금가는 좋은 지식을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우리 교회 난방비가 참 많이 나옵니다. 도시가스 쓰는데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사택 있는 4층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막 40만, 50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 서지는 것만 거의 잠가 놓는 거예요. 춥게 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 히터 갖다 놓고 추우면 틀었다가 껐다가 그래 지내는데,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 건축하고. 지난 주간에 이 도시가스 검침을 하러 온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보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 4층은 이거는 가정용 단가를 적용해야 될 텐데 교회처럼 업무용 단가로 적용하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도시가스 공사에다 전화했는데, 아니 4층은 우리 사택이고 이거는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은 얼마입니까? 가정용은 1, 2방 메다 땅 1, 2방 메다가 1, 2방 저 메다 맞죠? 요금이 19원이래요. 그럼 업무용은 얼마입니까? 업무용 35원이래요. 그러니까 1, 2방 메다에 35원을 주고 14년을 쓴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은 4층은 사택입니다. 사택.
사택이는 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해봤는데 실사 오세요. 얼마든지 오시라고. 우리 사택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꿔주겠다고. 그럼 전기요금이 여러분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경제적으로 유익이 됩니까? 제가 그걸 알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만났어요. 목사님들 예배당에 사택이 있는 사람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되지. 사택은 가정용을 적용해야 되지. 교회 업무요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막 전도했어요. 전도했다고. 아니까 유익이 있고 이제 좀 떳떳하게 돼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평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애가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이 재미날. 제가 새벽기도를 5시에 인도하잖아요.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기도 설교하려고 딱 서면 이 가슴이 찌릿찌릿 경련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식도 쪽에 찌릿. 그래서 이제 마치고 또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찌릿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이제 이거 언제 또 이렇게 경련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원인을 모르면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소화기 내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내시경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수면 내시경을 했지 않습니까? 수면 내시경. 그거 잘못하면 못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수면 내시경하고 마취는 다르다고 그래요. 그 염려할 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도, 위 다 했는데 대장에 용종 작은 거 있다 해서 그건 제거해 문제 안 되고 위, 식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이제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다음 때 하는 말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간장 하여튼 많이 있다고 장기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초음파를 하고 다 CT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또 가끔씩 뜨끔 찌릿하니까 이거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약을 먹다가 기도했는데 근데 생각이 탁 나는데 무슨 생각이 나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목소리를 좀 내야 되니까 이게 찬물을 마셔요. 항상 소리 나게 찬물을 한 잔씩 마시거든요. 찬물 한 컵 마시고 제가 이제 설교를 내려가거든요. 그게 딱 스치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이 찬물을 먹으니까 이 속에 뭔 자극이 있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물 안 먹고 물 안 먹고 설교를 해봤어요. 좀 목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첫날 번에 괜찮아요? 두 번째 번에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 안 먹고 설교를 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찬물을 아침에 마시고 가니까 이제 이게 자극이 돼서 경련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제가 원인은 모르겠어요. 왜 그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해요. 지금 제가 오늘도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제 안 죽는구나 CT 안 찍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안다는 것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밭은 우리의 심령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빨리 먹고 가버리는. 지금도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길가박 같은 많은 사람. 두 번째 어떤 밭이 있는 거 하니까 돌짝밭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견디다가 햇볕이 나고 밖에서 붙은 피팍이나 밖에 오면은 그걸 못 견디가지고 그만 포기한 사람. 뭐 시아버지가 막, 시어머니가 막, 신랑이 막, 그렇게 막 박해하면 그만 안 나온 사람.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어떤 밭이냐면은 마음의 욕심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욕심이, 돈 욕심이, 세상 욕심이, 명예 욕심이 같이 자라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 사람. 나머지 무슨 밭이죠? 좋은 밭, 옥토밭이 있어요. 이거는 60배, 30배, 100배 막 결실해요. 엄청난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옥토, 좋은 밭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좋은 밭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요.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딱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안단 말이에요. 말씀은 바로 아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아는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 사용하는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학벌 아무 의미 없어요. 나이, 돈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바로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를 받아야 돼요. 바라기는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한번 경험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얻는 결실, 능력, 축복, 생명, 기쁨, 승리, 위로,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듣고 깨닫는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누가 듣고 깨닫는 자인가?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당시에 가장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어린 아이를 참 사랑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이 귀찮게 왜 애를 데려오냐 꾸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노하시고 아이들을 책망하는 그 부모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이 말이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는 그 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있는 교회, 어린아이가 있는 집, 어린아이가 잘 자라는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동네가 복된 동네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어야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봐야만이.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신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외관상으로 눈에 보이는 꼬맹이, 이 꼬맹이를 말할까요? 7살, 8살짜리 초등학생들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어린아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조되는 어린아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바로 그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아멘, 아멘, 그대로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거부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멘 했던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지난 주간 내도록 우리가 새벽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 하늘은 오염이 덜 됐기 때문에, 오염이 없었죠. 맑은 산에 지금부터 한 2500년 3500년 전이니까 얼마나 하늘에 별이 많았겠습니까? 별이 막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신 말씀이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많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나이가 90이요. 사라는 80이요. 생산 능력이 다 떨어졌어요.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으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죠? 의롭다 여기셨다.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선행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구약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요 마음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다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한 3년 전, 2년 반 전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릴 때 곳곳에서 이 코로나 예방, 백신 나오기 전에 코로나 예방한다는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소개하는 유튜브를 딱 봤는데 꽤 유명한 목사님이 방송하기를 이 고추대를 가지고 삶아서 그물을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또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믿고 우리 교회들 전부 다 고추대를 삶아서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하니까 우리 코로나를 안 걸려야 다 대면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멘 하고 전부 다 고추대 구하러 김포로 일산으로 막 갔어요. 기억나시죠? 나중에 의학적으로 근거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죽었어.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죽었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죽었어. 앞으로도 안 죽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좋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있어요. 우리 집사람 좋아할 것 같아 보니까. 나보고 맨날 당신은 몇십 년 목회도 왜 그래 못하느냐고, 당신 뭐가 부족하냐고 그러는데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조롱조롱 좋은 감이 열리게 할 것 같으면 겨울 되면 감나무에 가지를 다 잘라야 돼요. 가지를 못 크게 해야 돼요. 감나무가 큰 나무가 되면 여러분 감이 안 열립니다. 좋은 감이 안 열립니다. 다 잘라서 항상 작은 감나무를 유지해야 좋은 감나무가, 좋은 감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너무 커져버리면요, 너무 커져버리면 좋은 감이 안 열릴지 몰라요.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작은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우리가 항상 부족한 자로, 결핍이 있는 자로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그런 심령의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 그대로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 수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면 안 열릴 것이 없습니다. 다 열립니다. 다 해결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럼 누가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듣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대로 아멘으로 수용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하지만은 그대로 믿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사람, 주께서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대열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족하게 사용하는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